바에라. 함께 볼까요? 바에라. 바에라. 바에라는 창세기 네 번째 파라샤죠. 네 번째 파라샤이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는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이죠.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뭘로 시작됐죠? 레클레카,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로는 두 번째 파라샤입니다. 지난주에 기억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Born again. 아브라함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사건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그죠?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는 사라로 바뀌죠. 이름이 바뀐다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고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건, 새 사람으로 이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사건을 창세기 1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새 언약은 곧 새로운 탄생이다,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 따라서 할례 언약. 할례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 언약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할례 언약을 히브리어로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브리트 밀라. 해볼까요? 브리트 밀라. 브리트 밀라. 자,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 명령을 하나님께 받고 바로 그날에,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날에. 따라서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날에 그 집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결과 500명 안팎의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 집에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집에 500명 안팎의 많은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곧바로 여러분 할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500명의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취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별다른 수술 기술도 없는 그 시대에, 그죠? 날카롭게 갈아놓은 돌칼만 가지고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거는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날에 곧바로 이것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을 했고, 놀랍게도 그 집의 모든 남자들도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써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기 싫어서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할례 받기 싫은, 이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돌칼을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포피를 베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마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렸을 거예요.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무서운 순종을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순종을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견디면서 순종한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분 그 집 남자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는 그 정도의 순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 생각 속에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피가 줄줄 흐르는 무시무시한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장 1절이 바이에라 엘라브 아도나이로 시작되는 겁니다. 바이에라 엘라브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바이에라 엘라브 아도나이. 따라서 바이에라 엘라브 아도나이. 네, 그런 순종이 있고 난 후에 여러분 오늘 18장은 바이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이에라는 그가 나타나셨다. 그가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시니라. 다시 말하면 17장의 그 엄청난 순종, 17장의 그 엄청난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혹은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장의 사건과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은 여러분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결코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바이에라 엘라브 아도나이. 예, 바이에라 엘라브, 그에게 말입니다. 엘라브, 바이에라 엘라브 아도나이. 아도나이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자, 아도나이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 회복된 인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일시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일시적으로,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리고 짧은 순간 하나님은 나타나셨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실 것이고 다시는 그분이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시고 떠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떠나셨고, 모세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시고 떠나셨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순간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내시고 여러분 떠나셨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왕국이 되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서 다시는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은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갈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회복의 때를 갈망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나타나심이 메시아 왕국으로 가서는 여러분 영구적인 나타나심으로 변화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냥 순간적으로,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만 나타나시다가 하나님은 또 사라지십니다. 하나님은 또 숨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혹은 살아계신지 죽으셨는지 알 수가 없도록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그러면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우리 인간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인류의 구속이, 인류의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속이 완성이 되면, 인류 회복이 완성이 되면 그분은 이제 편안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face to face,
바님 엘 바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산책도 하고 그분과 함께 거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여러분의 갈망이기도 합니까? 여러분의 갈망이십니까?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희미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희미하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그러죠.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 그래서 거울로 봐도 희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희미하고 어렴풋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이 있어 없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여러분 결국 다시는 떠나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파라샤 바에라를 먼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세 사람 혹은 세 천사라고 하죠. 세 사람, 세 천사가 이제 세 사람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자, 세 사람이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 가지 미션을 위한 것이다. 세 사람이 찾아온 것은 세 가지 미션을 위한 거예요. 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고,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롯을 구출하는 것. 이게 두 천사의 미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는 것, 그 다음에 롯의 가족을 구출하는 것. 이것이 두 천사의 미션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미션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지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 천사가 나타난 것은 세 가지 미션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18장의 내용인데 19장으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불심판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이 임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 에스겔서를 찾아볼까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를 에스겔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에스겔 16장,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이게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소돔의 죄악이 뭐라고요? 첫 번째, 교만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 가증한 일은 뭘까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아멘. 동성애를 미화하는 세상의 말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미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소돔의 죄악은 교만입니다. 첫 번째, 교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교만. 그 다음에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는 것.
그리고 동성애를 말합니다. 성적인 타락,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 소돔성이 멸망한 게 동성애가 아니라 교만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교만해서 멸망했고 다른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지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만이 동성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동성애를 행합니까? 그죠? 교만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고 여러분 나그네를 접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웃의 물건들을 도둑질했다는 내용도 또 미드라시 나옵니다. 이웃의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폭행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 소돔성에 만연했던 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 멸망을 당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 19장이에요. 19장에서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아서 소돔이 멸망합니다. 소돔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18장의 정반대 사건입니다. 18장의 정반대 사건이에요.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나그네를 접대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여러분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접대하고 늘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째닥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소돔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정신과 정반대된 소돔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는 내용을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여러분 신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그네를 접대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접대한다. 이것을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죠. hospitality, 손님 접대. 손님을 후하게 접대하는 것. 손님 접대. 이 손님 접대가 유대적인 신앙의 또 중요한 히브리적인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손님을 접대한다. 나그네를 접대한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손님 접대를 뭐라고 말하냐? 이 hospitality를 히브리어로 하크나삿 오르힘이라고 합니다. 하크나삿 오르힘, 이런 단어들은 표현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하크나삿 오르힘. 그래서 지금 써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크나삿 오르힘. 오르힘이란 말이 이제 손님들이라는 뜻이에요. 손님들. 하크나삿 오르힘. 그래서 하크나삿 오르힘. 예, 손님 접대 이런 뜻이에요. 하크나삿란 말은 접대, 맞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들인다. 하크나삿 오르힘. 그래서 아브라함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하크나삿 오르힘입니다. 손님들을 늘 접대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고 나그네를 푸짐하게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그가 영접하였느니라. 천사들을 접대하였느니라.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18장이에요. 근데 19장으로 넘어가면 정반대의 여러분 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반대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나그네를 박대합니다. 문전박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억압합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도둑질을 합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고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려서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크나삿 오르킴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를 보면 지금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려고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난리들 치고 있는데 더욱더 심각한 나라가 어디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성애, 동성혼을 여러분 헌법 속에 집어넣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헌법 속에 집어넣어서 헌법으로 이거를 여러분 합헌이다 라고 여러분 헌법에 명문화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썩어빠진 이 주사파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동성혼을 헌법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헌법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여러분 시도가 통하지 않으면 이 꼼수를 둬가지고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격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동성애, 동성혼이 여러분 헌법 속에 집어넣어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동성애, 동성혼을 헌법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지금 여러분 절반 이상의 주가 동성애를 지금 동성혼을 합헌이 아니라 합법화를 시켰는데, 그럴지라도 미국은 헌법을 바꾸진 않았어요. 헌법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장 지금 악랄한 짓을 여러분 이 대한민국 주사파 정부가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성애, 동성혼을 여러분 합법화하는 나라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멸망을 부르는 일입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전부 다 이것을 여러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직격탄이기 때문에. 이는 교회에게 직격탄입니다.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헌법으로 여러분 핍박하려고 하는 음모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절대로 동조하거나, 동조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침묵해도 안 돼요.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이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면 20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다시 한번 납치를 당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다시 한번 납치를 당한 사건이 나오고, 21장으로 가면 이제 이삭의 기적적인 탄생입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이제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에게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삭이 탄생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다. 그러면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아비누. 따라서 아브라함 아비누. 자, 그것을 아브라함 아비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아비누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브네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브네 아브라함. 따라서 브네 아브라함.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라면 사라는 뭘까요? 사라 이메누. 따서 사라 이메누. 사라 이메누.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자,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고,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면 사라는 당연히 우리 어머니야죠. 아멘? 하갈이 우리 어머니일까요? 사라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 아비누, 사라 이메누. 자,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사라 이메누. 사라가 우리 어머니라면 우리 모두가 사라의 젖을 먹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라의 젖을 먹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라의 젖을 먹고 계십니까? 어떻게 먹고 계세요?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 사라의 젖을 먹고 계세요? 어떻게 먹고 계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사라의 젖을 먹어요? 사라의 젖을 먹고 양육되는 게 뭘까요?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이면 되겠지 뭐. 그죠? 토라에게 순종하고 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게 전부 다 사라의 젖을 먹는 그런 말이겠죠. 그죠? 사라의 젖을 우리가 먹고 양육이 돼야 된다. 사라의 젖을 먹고. 왜 우리가 사라의 젖을 먹고 양육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사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면 사라가 우리 어머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인데, 또 한 가지 이걸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 21장 7절. 창세기 2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자,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자식들. 사라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사라의 자녀는 몇 명이에요? 사라가 뒤에 또 낳았나요?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이삭의 동생이 있어요? 이삭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라가 자식들을 그럴 때 히브리어로 바님이라고 했어요. 바님은 벤의 복수형이에요. 벤의 복수, 아들들입니다. 직역하면 사라가 아들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하였으리요마는. 그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사라가 지금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들을 젖먹일 것이다. 앞으로 아들들을 젖먹이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말을 했는데, 나는 믿지 않았지만은, 근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들을 젖먹인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삭 플러스 이삭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이방인 신자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올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녀들까지 사라의 젖을 먹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놀라운 암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21장 7절의 말씀이 이삭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의 집에 젖붙임 받을 이방인들, 예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젖붙임 받을 모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들, 사라의 아들들까지 포함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이메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라의 젖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사라의 젖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사라의 젖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위기상 있을 것 같아요?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자, 여러분, 사라는 우리가 사라의 젖을 빨게 된다, 우리가 사라의 젖을 먹고 양육이 된다 라고 말할 때, 자, 사라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비유됩니다.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4장에도 나오죠. 사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예요.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고 예루살렘으로 비유가 됩니다. 사라는 예루살렘으로 비유가 되는데, 이제 모든 이방인 신자들까지,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예수아를 통해서 예수아를 믿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 신자들까지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바트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죠. 바트 예루살렘. 다시 바트 예루살렘. 바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 예루살렘의 딸. 우리는 사라의 자손들인데, 사라의 자녀들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할렐루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그래서 사라의 젖을 먹는다는 게 무엇이냐? 사라는 예루살렘으로 비유가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품 안에 안겨서 예루살렘의 젖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다,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사라의 젖을 먹고 양육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풍성함으로부터 먹고 양육을 받게 된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2절. 이사야 66장 10절에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왕국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너희가 지금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희가 슬피 울면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메시아 시대가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 성읍의 모든 풍성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사라의 젖을 너희가 빠는 것 같이 예루살렘의 젖을 빨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모든 부요한 것들을 너희가 누리면서 그 위로하는 품에서 너희가 안정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사라의 젖을 빠는 겁니다. 사라의 젖으로 우리가 양육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사라가 우리가 무관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사라의 품으로, 예루살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모든 풍성함과 모든 부요함과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다 여러분 누리면서 마치 그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양육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토라적인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타나크에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라의 품에서
사라의 젖을 먹고 양육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시대에, 그리고 올라마바에서 새 예루살렘 시대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품 안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그 성의 모든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라의 젖을 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라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사라가 몇 살 때 잉태하게 되었죠? 사라가 몇 살 때 이삭을 낳게 됐어요? 90세. 그죠? 90세 나이에 아이를 잉태한다? 가능합니까? 90세 나이에 아이를 잉태한다.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여러분, 이때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월경이 끝났어요. 그죠? 90세니까 당연히 그렇죠. 90세니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다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을 웃음이라고 할 것이다 말씀하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삭아 라고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웃었던 걸 생각하고 사라도 자기가 웃었던 걸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에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 동안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진정한 웃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집에 웃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라는 도저히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잉태하게 되었을까요? 자, 18장 14절 보겠습니다. 18장 14절. 자, 아브라함도 쉽게 믿지 못하고 사라도 믿지 못했는데, 그래서 웃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을 때, 그죠?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는 히브리어로 라모에 들어갑니다. 라모에드. 따라서 라모에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모에드가 뭐죠? 모에드는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에드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 토라에서는 모에드는 절기를 말합니다. 모에드. 그래서 그래서 이 절기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삭은 유월절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딱 선언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기적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라의 젊음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월경이 회복이 됐어요. 월경이 회복이 되고 피부도 젊어지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주름이 펴져서 대단한 미모의 소녀 같은 상태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웃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90세의 사라가, 여러분 89세나 90세의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젊음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월경이 다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흰머리가 검은머리가 되고 주름살이 펴지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소녀 같은 여러분 상태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18장인데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20장에서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얘들은 다 오니까 저한테 신경 쓰세요. 2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납치해 가요. 아니, 꼬부랑 할머니를 납치해 갈 수 있을까요? 흰머리가 있고 주름이 막 젖어 있고, 여러분 꼬부랑 할머니고, 그죠? 할머니를 아비멜렉이 납치해 가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20장이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8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딱 선언하셨을 때, 여러분 사라의 젊음이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름살도 펴지고 피부도 탱탱해지고 월경도 회복이 되고 흰머리도 검은머리로 여러분 회복이 돼서 굉장히 소녀와 같은 미모를 회복했기 때문에 20장으로 넘어가서 아비멜렉이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서 자기 후궁으로 여러분 데려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제 21장에서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삭이 탄생한 때는 6월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6월절 라 모에드, 기한이 이를 때에 돌아오리니, 그래서 6월절 절기에 탄생을 했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에 탄생을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 6월절에 태어났죠? 침례 요한, 침례자 요한도 6월절에 탄생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6월절에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도 6월절에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 6월절이 중요한데요. 2월절이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것은 언제일까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쭉 넘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에 피를 바른 사건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직후에 이제 무교절에 탈출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랬어요. 끝나는 그날에 나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나왔으니,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란 말은 430년이 언제부터 카운팅이 됩니까? 430년 하나님 언제 언급하십니까? 이때 언급하죠. 그죠? 430년 동안 종로로 달 것이고 이방에 객이 돼서, 그죠? 그리고 그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나왔대요. 그러면 자, 6월절에 피를 바르고 그 바로 직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직후에 나왔다는 얘기는, 6월절에 피를 바르고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언약을 맺은 사건이 언제 했다?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도 6월절에 피의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삭의 탄생한 것, 이삭의 탄생, 이삭도 언제 탄생했어요? 6월절에 탄생했고, 6월절에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타이밍을 잘 조절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우연히 마구잡이로 막 기록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들을 여러분 절기의 사이클에 따라 생각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아브라함 언약이 여러분 피의 언약으로 맺어졌어요. 그리고 이삭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약속의 아들이 6월절에 탄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도 6월절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1500년 후에 여러분 1500년 후에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도 언제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여기까지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도 6월절이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도 6월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이클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금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절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절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여러분 구속의 사이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폐해졌다, 그 다음에 토라가 폐해졌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사이클과 전혀 무관한 삶으로 이끌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때와 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와 그리고 절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제대로 된 토라 신앙으로,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토라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와 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후에 계속해서 믿음의 시험을 거쳤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레클레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후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고 시험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 속담이 있죠.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0번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10번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믿음의 거장으로,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로 여러분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됐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테스트, 아브라함의 시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오늘 22장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이라이트, 가장 어려운 시험이죠.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마지막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장 1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뜸을 들이면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난 둘 다 사랑하는데요. 독자, 둘 다 자기 엄마한테 독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찝습니다. 이삭, 이렇게, 그죠?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은 척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인데요. 네 사랑하는, 난 둘 다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독자, 둘 다 자기 엄마한테 독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10번째 시험. 이 시험이 여러분 하이라이트고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고, 오늘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시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자, 여러분, 이 시험이 왜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 시험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이삭을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왜 어려웠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모든 언약의 약속들, 모든 언약적인 약속들, 그리고 땅과 씨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리고 언약의 유업들이 이 이삭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 이삭의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결국 메시아 왕국이 오고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주어진 그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삭에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게.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땅에 대한 약속과 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가 이삭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아들이어서도 어렵죠. 그러나 보다 더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이냐 라고 의심의 벌법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세 가지를 시험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와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예수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사단이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예수와는 다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지 않도록, 그죠?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지 않도록 사단이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걸 가로막기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성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과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의심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인지 아닌지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보니까 22장 3절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빠른 속도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사라 몰래. 사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발람. 아브라함도 일찍 일어났고 발람도 일찍 일어났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민수기 가면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제 발락에게로 갑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가지 말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자기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발람에게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러나 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빠른 속도로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여러분 빠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신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장의 사건은요,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레클레카 했죠. 레클레카. 22장에서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또다시 레클레카 합니다. 레클레카. 거기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2장에 보면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랬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레클레카를 사용하고 있어요. 레클레카. 또 한 번의 레클레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레클레카의 명령이 또 한 번 주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22장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22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22장에서 우리가 캐낼 수 있는 여러분 토라의 이 보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교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예요?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보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교훈을 캐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보다 너희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22장에서 캐낼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하나. 엄청나게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자, 22장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서론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창세기 22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케이다라고 합니다. 아케이다. 그래서 아케이다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아케이다는 the binding of 이스하크예요. 이삭의 묶임을 다루고 있는, 이삭이 결박당한 사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케이다라고 부릅니다. 아케이다. 아버지 이삭이 묶여서 번제물로 드려진 사건이죠.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묶여서 번제물로 드려진 사건. 아케이다. 따라서 아케이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아케이다 사건은, 자,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장차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예고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질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질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 장차 메시아의 희생, 메시아가 번제물로 드려져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를 하나님이 여기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언적인 그림자처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22장이.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22장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22장 사건을 1년에 한 번이나 좀 살펴볼까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통 유대교 여러분 신자들은요,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매일 기도 시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낭송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낭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낭송하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존재 자체를 가능케 하는 본문으로까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존재하게 된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고 있는 그 본문으로 이 창세기 22장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사건을 날마다 낭송하면서 사실상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삭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삭이 묶임을 당해서 번제단에서 여러분 번제물로 드려진 이삭의 희생을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희생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번제물로 희생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거의 다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모세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다윗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그렇죠? 사무엘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 거의 다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메시아의 그림자인데, 이삭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삭은 정말 메시아를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약속의 아들로서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약속된 아들로서 마침내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생을 했어요. 예수와도 그랬습니까? 예수와는 오랫동안 약속되어 왔던 메시아죠. 그죠?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분인데 여러분 탄생할 때는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탄생했어요. 할렐루야.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순종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순종한 아들이었는데, 예수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아들이 바로 예수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상을 거의 완전하게 닮은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닮았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다 못 다루니까. 창세기 21장 8절 20장 8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드라시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닐 거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닐 거야.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삭은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을 때, 납치되어 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이삭은 아비멜렉의 아들일 거야. 이삭은 아비멜렉 아들일지도 몰라.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의구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다 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집에 와서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이삭이 아브라함의 완전한 형상을 닮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이 됐어요. 그죠? 이삭은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삭의 삶을 보면 또 이삭의 삶도 아브라함의 행적을 그대로 쫓아갔죠. 그대로 쫓아갔어요. 그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닮은 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사라의 아들은 아닐 거야. 사라의 아들은 아닐 거야.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라면 하갈의 아들이겠지. 하갈의 아들이겠지.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라,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당혹스러운 부탁이 될지 모르지만은, 사라, 당신의 저주로 이삭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또 여러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 아이들, 다른 사람의 아이들까지 젖먹이는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사라가 실제로 거기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들까지 젖을 먹였는데 젖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을 다 먹였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삭이 사라의 아들임이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사라의 아들이 이삭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사라의 젖을 먹게 될 것을 미드라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젖을 먹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때 안 드셨어요? 예? 사라의 젖을 드셨죠? 사라의 젖을 먹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본받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젖을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됩니까? 자, 이삭이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빼닮은 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완벽하게 아버지를 닮은, 하늘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로 여겨졌어요. 아니,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삭이 왜 독자로 여겨집니까? 성경은 독자라고 말해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뭐예요? 백히라예요. 백히라가 아니라 약히드구나. 약히드가 독자예요. 독자. 자, 아브라함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영어로 말하면 The only begotten son, 독자. 창세기 22장도 그렇게 증언하고 히브리서 11장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찾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독자를 드렸느니라. 그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생자로 여러분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와는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자이셨습니다. 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와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삭은 여러분 미드라시적으로 말하면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미드라시적으로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가 바로 이삭의 여러분 삶 속에, 이삭의 모습 속에 그대로 지금 여러분 비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메시아가 어떻게 여러분 번제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삭은요, 이삭 그러면 성전 제사의 예표입니다.
성전 제사의 예표이고 그림자예요. 성전 제사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이삭의 희생은 성전 제사의 근거이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유대적인 관점이에요. 자,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성전 제사가 허락된 것은, 잘 들으세요, 성전 제사가 허락된 것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희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희생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성전 제사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제사는, 희생 제사는 무거운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막 고통스러운 어떤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하늘의 왕을 섬기는 특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왕께 가까이 나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의 왕을 섬기는 그 특권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느냐? 이삭의 희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의 희생제사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절대로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괴로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시각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관점입니다. 성전 제사는 특권입니다. 하늘의 왕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늘의 왕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특별한 권한으로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희생에 근거한 것이다. 이삭의 희생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세기 후반 2세기부터 들어오게 된 이 반유대적이고 반율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 희생제사가 아주 역겹고 아주 메스껍고 아주 무겁고 괴로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조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조로 돌아가야 돼요. 원조로. 아멘.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 신학에서 흐려지고 더럽혀지고 잘못된 해석,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무엇부터 암송을 시켜요? 레위기부터 암송을 시켜요. 레위기부터 암송을 시킬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레위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건너뛰는 것이 어디입니까? 레위기를 건너뛰어버리죠. 거의 레위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거의 상극이에요. 지금 정반대예요. 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집단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토라 포션 몇 바퀴 돌다 보니까 레위기가 너무 사랑스럽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합시다.